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섬기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기본 요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심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지도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초 위에 바람직한 지도자 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는 무엇보다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심은 섬기기 위함이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처럼 지도자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욕심이 아닌 기꺼운 마음, 그리고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굳이 이와 같이 상반된 두 마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자원함과 기꺼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매우 귀한 일임을 알지만 때로는 하기 싫어지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맘대로 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유익한 일일수록 억지로 하기 쉽고 해롭고 무익한 일일수록 자원해서 하려는 경향들이 있죠. 직분을 가지다 보면 어느새 좌지우지하려는 경향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기꺼운 마음이란 열정을 뜻하는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경건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반드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고되고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비단 청년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죠. 베드로는 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선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 따라주어야 합니다. 만약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도자는 결코 지도를 잘할 수 없으며 지도력이 흔들리면 공동체는 흔들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obedience, 듣는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고 있죠. 즉,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교만이 팽배하다면 이러한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불씨가 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듯이 자칫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반항한다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아시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심지어 애굽에 팔려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고 결국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겸허히 자신을 낮춘다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염려거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염려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자칫 염려가 커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거리만 산더미처럼 커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맡긴다라는 동사는 영어로는 cast인데요. 던진다라는 동사로 번역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염려가 들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던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던지십시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자원함과 기꺼운 마음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주님이 수여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